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7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하시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디셉입니다. 디셉이라는 곳이 성경에 딱 6번 등장을 하고요. 이제 저희 성경 말고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곳에 조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디셉 그러면 그냥 저희 성경에는 6번 다 엘리야와 관계돼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티쉬베라는 단어이고요. 그 어는 의뢰하다, 이제 부탁하다 이런 단어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디셉 사람이라고 이제 한정져서 주로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느 동네, 도시를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 아주 소수 의견으로는 이것이 어떤 사회 계층민이라고 우리가 뭐 중산층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냥 디셉이 어떤 그 사회 계층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분 정도로 생각하는 그 설도 좀 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고 있는데요. 이제 성경 외에 이제 토비트라는 토비서라고 이제 외경이 있는데 저희 개신교는 외경으로 돼 있지만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 그러니까 동방 정교에서는 정경으로 분류되어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토빗 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토빗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디셉이라고 나오는데 그 디셉이라는 곳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와는 조금 다른 납달리 지역에 있는 땅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제 그 근동 자료들이 디셉을 지칭할 때 이 엘리야의 고향인 디셉보다는 오히려 또 이 납달리 땅에 있는 디셉에 대해서 언급이 횟수적인 면으로는 더 많이 등장을 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디셉은 요단 동편, 요단 앞이라고 우리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요단 동편으로 나옵니다. 앞이라는 단어를 동편으로 이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디셉, 그 디쉬베라는 동네를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곳은 이제 고고학적인 결과물이 없었다면 그냥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만한 땅입니다. 첫 번째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스라엘 지도 익숙하실 텐데요.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제 요단이 이게 이제 구글 지도다 보니까 이 굵은 점선이 요단강인데 이게 요르단과 현재 이스라엘의 국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검은 선으로 점점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가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제일 제 쪽으로 있는 하트는 요단강과 그릿 시내가 만나는 지점을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하트는 그릿 시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릿 시내 전체에 가장 은신처가 될 만한 계곡이 있는 곳이 이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 추정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정도 지형이면 은신처로 삼을 만하겠다. 그리고 그 근거를 그의 고향인 디셉과 거의 근접한 곳이니까 이쯤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래서 구글 지도 자체에도 그릿 시내를 치면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고요. 그다음에 제일 저쪽에 있는 하트가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디셉이라는 그 동네, 그 지역으로 성서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좀 발견해낸, 그렇다고 엘리야 시대 거를 발견한 건 아니고요. 그 전통적으로 교회 전통으로 엘리야의 그 고향이라고 전해 내려오던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느 이제 오래전부터 이 엘리야가 여기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자리가 구전돼서 내려왔을 거예요. 뭐 전쟁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동네가 폐허가 되기도 했을 거고요. 근데 그것이 계속 구전돼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교회 기독교죠. 힘이 좀 생겨서 어떤 기념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자리에 뭐를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동네면 엘리야의 기념교회를 세우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교회가 전체적인 세계의 어떤 패권을 갖고 힘이 있을 당시에 이런 구전되어는 여러 의미 있는 장소에 교회들을 세우는 여러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후에 또 전쟁이나 여러 일단 세상 풍파로 인해서 무너지고 없어졌겠죠. 근데 그 교회터를 발견한 거예요. 그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제 모자이크나 이런 모든 유물이 엘리야를 지칭하고 있고 심지어 그 동네 아랍 사람들의 언어에서도 그 동네가 일리아스 요렇게 지칭하는 동네가 있다 보니 성서 고고학자들이 요단 동편이고 그리시네에 가깝고 이게 여기가 맞겠구나라고 해서 추정한 곳이 여기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다음 지도인데요. 이건 좀 확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단과 만나는 지점 그리고 그리시네라고 하면 이제 은신처가 될 만한 장소 그리고 저쪽 하트가 여기가 이제 아질룬이라는 그 주예요, 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도보다는 좀 큰 그런 광역 단위인데 요르단의 아질룬 주라는 곳 안에 아질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죠. 오늘날에서 아질룬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영역이 저 빨간 테두리고요. 그 시의 약간 북서쪽에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유적의 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저 하트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저 화살표 있는 데 있죠. 저기가 그 유적 디세비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지금 그 사람들을 부를 때는 리스팁이라고 불러요. 리스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원이 히브리어 아까 말씀 티슈베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람어, 시리아어 그리고 아랍어, 히브리어가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는 것들에서 리스팁이 티슈베 거기서 이제 온 그런 단어로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 게 뭘 것 같습니까?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파란색은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아이패드에다 옮겨놓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 빨간 걸로 하면은 강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겠지 하고서 파란색으로 한 겁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디셉은 디셉이란다. 그리시네가 이렇게 좀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거 없이 제가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요. 성서 지도 이제 고대 지도부터 쭉 내려온 지도니까 강이 좀 줄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 그리시네 사진이나 지형을 이렇게 좀 자료들이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그거를 1:1로 구글 지도에다가 덮어서 옛날에 먹지대고 그리듯이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먹지는 아니고 제가 그리면 얘가 또 따라 그려주고 또 우리 챗GPT가 열심히 이렇게 도와줘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요 경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아질룬 주가 있고 그 위가 아르비드 주라는 주가 있는데 그 경계, 그 주와 주 경계, 우리로 치면 도계라고 하는 거기가 이 그리시네를 따라서 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닌 쪽은 도로를 따라 이제 가는 그런 식으로 그리시네가 요렇게 이어지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그 그리시네로 저희 치면 저희 한글로 그리시네라고 치면 저기가 찍히고 나오거든요. 저기서 지금 요 아질룬시 여기까지 차로 하면 18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안 먼 거예요. 별로 안 멀지 않아요. 뭐 막힌다 해도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엘리야의 그 고향 디셉이라고 할 수 있죠. 와디 엘 야비스라고 쳐야 이 그리시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시네 전체 경로는 한글로 치면 그리시네가 하면 조점 있는 데만 나오는데 와디 엘 야비스 이렇게 치면 이제 그리시네 전체의 어떤 그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위키백과나 이런 데 찾아볼 수 있는데 또 그 와디 엘 야비스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려면 지금 아랍어로 쳐줘야 되는데 와디 알 라얀이라고 쳐야 이제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라얀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그 이제 지도자가 이 강을 좀 의미 있게 막 개간 사업을 하고 하면서 그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돼서
오늘날에는 와디알 라얀이라고 쳐야 이게 그 신의 경로나 이런 것들이 좀 자세히 자료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이 디셉이라는 것이 6번 등장하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해서 디셉이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17절에 또 한번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서 경고를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제 아합에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 가라 하는데 성경에선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21장 18절인데요. 넘겨주시면 안 바뀐 것 같죠.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바로 전에 거 한번 보여주시죠, 전사님. 다음 거. 예.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히브리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의 책망을 듣고 나서 의외입니다. 이거 성경 읽다가 제일 좀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엘리야가 그런 심판을 얘기하면 아합 정도 되면 막 무시하고 오히려 막 옥에 가두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옷을 찢고 배를 입고 금식하고 배에 눕고 이러면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의 때에 심판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 장면이 있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 3절에 또 이 디셉이 표현이 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마리아 왕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합니다.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게 좀 떨어져서 병을 얻어요. 뭐 거기 성경에서 다르게 떨어졌다고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 병이 날지 아니면 죽을 병인지 바알세붑에게 가서 신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탁을 하러 신하를 보내는데 이 신하가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신하에게 왕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가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서 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가서 그걸 물어보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이제 1장인데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기서 이제 디셉이 등장하죠. 신하가 돌아가서 자초지종을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왕이 물었더니 신하가 오늘 이 1장 8절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털도 많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던데요. 그랬더니 왕이 그 사람이 엘리야야 라고 이제 알아채는 겁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지칭할 때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9장 36절인데요. 이건 이제 한참 뒤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로 인해서 그 아합의 피를 뭐 개들이 핥을 거다. 그리고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먹을 거다라고 이제 엘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이제 반란을 하죠. 그래서 그 이세벨을 이제 죽이는 사건이 뭐 이제 아합은 그 전에 죽었고 이제 이세벨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세벨을 죽이러 이제 쳐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왕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예후가 밑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저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치죠. 누가 나를 따르겠냐 그랬더니 내시들 몇 명이 이제 창문을 내다보면서 동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떨어져 죽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예후가 시신을 밟고 말로 밟고 들어가죠. 피가 터져서 뭐 산지 사방으로 터져서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벽에도 묻었다 이렇게 되는데 예후가 들어가서 이제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조금 꺼림칙한 거예요. 야 그래도 왕비였고 왕의 딸이었는데 장사는 치러주자 하고서 가서 시신을 좀 수습해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서 수습을 하려고 했더니 성경에서는 두개골과 손만 남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개들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때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얘기한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게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다. 그 예언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딱 6번 디셉이 등장을 해요. 이 디셉이 다
디셉 사람 엘리야를 얘기할 때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바벨론 포로기에서 끝나고 포로들이 귀환을 하잖아요. 그때 귀환한 사람들과 이제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된 사람들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10개 계층으로 나눕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건 성경에 등장하진 않는데 그 10개의 계층으로 나눈 중에 토착민은 아니고 영주권은 가졌던 사람들을 디셉민이라고 했더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이게 발음이 비슷한 건지 이 디셉을 지칭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학자들이 고고 학자들이 이 디셉이 계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포로기 이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주민은 아니었던, 그러니까 약간 동편에 있었던 그 므낫세와 갓 그 지파의 지역이던 길르앗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원주민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아주 소수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저거 그냥 설이지 정설은 아니지. 이런 걸로 현혹돼 가지고 성경 공부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막 끌려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셉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디셉의 땅 디셉 아니면 디셉의 어떤 언덕, 텔 디셉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런 표현은 하나도 없고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할 때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시네와 연결되다 보니 납달리 땅에 있는 디셉도 아니고 이 지역이 디셉이 맞을 거다라는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가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셉이 오늘날의 리스팁이라고 이 동네가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언어로. 이 리스팁이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 티슈베 디셉에서 유래됐고 그래서 아랍어 엘 리스팁 혹은 엘 이스팁이라고 현재 불리고 있다라는 것. 그걸 감안하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제 그 지역입니다. 아까 지도에 있던 그 지역의 이제 사진들인데 표지판이 있죠. 그래서 리스팁 모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팁 모스크면은 회교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팁에 있는 회교 사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마르 밀리아스 처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요? 그래서 리스팁 모스크와 마르 일리아스 처치 같이 있다. 이거 잠시 뒤에 왜 같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텔 마르 엘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운 표현으로 일리아스라고 하지만 엘리야라고 저희 표현하면 텔 마르 엘리야라는 이런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텔이 언덕이라는 거 저희가 한참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텔이 언덕이고 마르는 MAR로 이제 쓰는데 아랍어 그리고 아람어 이쪽에서 이어는 세인트, 영어로 세인트, 우리로 이제 성 이렇게 하는 거, 성 엘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텔 마르 엘리야 그러면 성 엘리야 언덕. 이제 이게 직역인데 그냥 성 엘리야 산입니다. 엘리야 산이라고 이제 붙여진 동네고 그 맨 위에 마르 엘리아스 처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는 성이고 엘리야는 엘리야, 그리고 처치는 교회니까 성 엘리야 교회. 그러니까 엘리야 교회가 그 산봉우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를 그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드린 리스팁 모스크도 있어요. 이 리스팁 모스크는 누구를 기념하는 모스크일까요? 눈치채셔야 되는데 엘리야를 기념하는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왜 거기서 엘리야를 기념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산 언덕을 올라가면 이렇게 길르앗 땅을 이제 볼 수 있는 저 멀리 이제 길르앗 땅의 언덕까지 보여지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그 모스크 저 뒤에가 모스크입니다. 그 회교 사원이고요. 회교 사원 앞에 표지판입니다. 이제 아랍어는 못 읽고 이제 여기 슈라인 오브 프로펫 엘리아스니까 신사죠. 엘리아스의 사원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기원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교회도 있고 모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는 코란이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는데 코란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정확한 발음이 꾸란입니다. 꾸란. 꾸란 37장 123절에서 132절에
내용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일리아스도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경건하지 않느냐? 너희가 바알을 부르면서 최고의 창조주는 버리느냐? 하면서 쭉 내용이 이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꾸란 37장인데 우리처럼 우리 성경처럼 몇 장 몇 절 이렇게 부릅니다. 걔네들도. 근데 이 장마다 얘네들은 장이 그러니까 뭐 몇 장 몇 장 장마다 제목은 아니지만 몇 장부터 몇 장은 저희처럼 뭐 창세기 뭐 이런 식으로 책 이름이 붙여 있는데 이 37장은 수라 아스사팟이라고 붙이는데 이게 줄선자들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줄지어 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줄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37장은 그렇고요. 또 다른 데는 뭐 바라카 혹은 뭐 아니면 리사 아니면 아스카프 이런 식으로 해서 암소장, 여인장, 동굴장 이렇게 돼 있어요. 꾸란이. 그래서 숫자로는 보통 다 하는데 이 숫자를 읽지 않고 그 장의 제목을 보통 읽습니다. 그래서 37장 123절을 얘기할 때는 수라 아스사팟 이렇게 해서 아야가 절인데 아야 하고서 이제 숫자를 읽죠. 영어로는 뭐 100 이렇게 안 읽고 123 이렇게 해서 100 단위는 그냥 숫자를 읽고 그다음에 이제 서술 이제 23 이렇게 읽는데 이거를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아랍어로는 어떻게 읽나 해서 적어왔는데 그냥 한번 듣고 마십시오. 미아 이게 100입니다. 미아 살라사와 이슈린 일라미아 이스산 살라신. 예, 이게 아랍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되나? 예, 그렇게 해서 이 모스크와 교회가 같이 있게 된 이유는 엘리야도 꾸란에 나오는 그들의 선지자의 이름에 있습니다. 노아도 있고요, 모세도 있습니다. 그건 뭐 이미 아시는 상식이니까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모스크와는 이제 달리 이거는 교회 입구입니다. 이게 입구에 편말이 있었던 사진이 있는데 요즘 구글 들어가면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좀 못 찾았고 그래서 이게 텔 마르 엘리야라는 그 엘리야 산에 있는 마르 엘리아스 처치입니다. 그 입구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게 비잔틴 시대의 교회예요. 입구에 들어가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마당이 펼쳐지고 저기 예배당 흔적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좀 이제 가까이 한 걸음 더 가서 이제 저 내부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내부가 아니라 내부는 없죠. 이제 다 터만 있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계단을 올라서 저 언덕 위로 그 예배당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르게 되고 다음 사진도 그 계단 옆에 있는 정원으로 추정되는 이제 땅인데 숨은 그림 찾기 할게 사람이 보이시나요 혹시? 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 보일 겁니다. 예, 이게 규모가 꽤 큰 거예요. 그러니까 꽤 큰 규모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좀 올려봤고요. 규모를 좀 짐작할 만한 정원터이고요.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가면 이 정원을 위에서 본 겁니다. 계단 위에서 찍은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죠. 세 사람인가요? 제가 눈이 세 사람이군요. 안경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다음은 이제 좀 올라가서 이제 또 있는 예배당 안쪽에 이제 무너진 거죠. 위에 천정은 다 무너진 안쪽 터인데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근데 우리가 보수 공사하면은 막 대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혼자 집 짓듯이 그냥 이렇게 저기 비계만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끝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전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여기서 본 북쪽 땅, 그러니까 길르앗 땅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땅 이렇게 사진 찾다 보면 그냥 광야 뭐 이런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굉장히 비옥한 토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키부츠들이 이제 현대 이스라엘에는 키부츠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요르단 땅에서도 굉장히 비옥한 땅, 목축업이나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렇게 있고요. 다음 사진은 남쪽 바라보면 남쪽도 뭐 그렇게 광야는 아니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이제 간판이 나오는데 여기 간판이라고 해서 하여튼 비문이 나오는데 다음 보여주시면 위에는 아랍어, 아래는 영어입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가지고 영어를 또 제가 영어를 잘 못해 영어 울렁증이 있어 가지고 예 인터넷에 도움을 받아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최근 고고학부에서 수행한 고고학 발굴 마르 일리아스 사이트 그러니까 고 일리아스 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발견된 교회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추정은 이거보다 훨씬 큰데 현재 발견된 예배당 터는 1,340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 모르시잖아. 그래서 몇 평인데 이렇게 하실 텐데 405 평입니다. 발견된 것만. 건평이 아니고요. 대지 면적이. 405 평에 예배당만 있고 아까 그 정원이라는 건 빠진 겁니다. 예배당이. 예배당이 400 평이면 이게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저희 저 본당 있는 터가 500평 조금 넘나요? 목사님? 예. 그 예배당 자체로는 그러면 반도 안 되잖아요. 저게 꽉 차 있는 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당만. 비잔틴 시대에 지은. 예배당만 그 정도고 근데 그것도 발견된 예배당만 그렇고요. 몇 개의 부속 건물들이 터가 있는데 뭔지 몰라서 그건 합산해서 빠진 겁니다. 이게 비잔틴 시대에 이제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곳을 발견할 때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디셉이라는 호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곳이 엘리야의 고향 디셉이다라고 그리고 그 디셉이 계층을 이야기하는 단어의 디셉도 있겠지만 뭐 그건 뭐 어원이 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명을 지칭하는 디셉임을 확인하게 된 결정적인 고고학적인 성과가 있었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기념비를 세워 놓는데 요르단이 뭐 자기네 언어로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세계 관광객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렇게 세워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처 아까 여기 비문에도 나오는데 이 근처 동네 이름이 레스테브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레스테브고 그들 발음으로는 리스팁이라고 이제 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리스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셉의 그 어원에서 출발한 이 아랍어, 시리아어와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디셉이라는 동네를 저희가 잠깐 살펴봤는데 디셉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은 디셉에서 일어난 게 없어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디셉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제일 근처에 있는 게 그릿 시내가로 도망왔을 때 디셉 사람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한 것은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의 뭐 절정의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살아간 엘리야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사실은 약간은 변방에 있던 사람이죠. 이 디셉이라는 동네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의 중심지가 아니라 요단 동편에 옛날에 갓 지파나 므낫세 지파의 그 길리앗 땅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좀 변방의 사람, 오늘로 치면 이제 촌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좀 생각하면요.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엘리야를 생각하면 뭐 능력도 엄청나긴 했지만 처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 사명을 받아서 왕 앞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좋은 얘기도 아니고 왕한테 잘 되실 겁니다. 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변에 뭐 권력자들한테 가서 잘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몇 월이면 다시 기운을 찾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 하는 건 쉽죠. 근데 가서 당신 회개 안 하면 망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유력한 사람도 아니고 출신도 요단 동편의 시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그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최강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저희가 목사님들의 설교의 메시지 순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순종을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그런 이제 투덜거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순종할 준비는 돼 있어요.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 저를 포함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집중, 그 각오와 결단을 늘 다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는 과연
과연 들을 만한 심령이나 들을 만한 귀는 갖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엘리야의 최고의 강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 들은 말씀에 과감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의 최강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 배경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끄는 것만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그냥 임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간절함을 갖고 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땅 그 시대에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가장 이루시고 싶어하는 뜻이었을까? 엘리야 시대에. 그것은 이제 오므리 왕, 아합 왕의 시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됩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절정을 이루었던 시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산당을 세워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아서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향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길의 최정점은 오므리와 아합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최고의 절정이 다다른 그 시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건 결국 그 우상 숭배와 대적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바알과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그 사명을 주셨던,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 엘리야. 이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만이라도 잠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올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면 승부예요. 이 이야기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알은 생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이들은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정말 큰 부강함, 풍요를 누리던 시절입니다. 여로보암 때 이후로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부강한 시절이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오므리 아합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이 아합 왕과 오므리 왕 때에는 이들도 그때에 못지않은, 여로보암 2세에 못지않은 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로가 다 우리가 바알을 잘 섬겨서 그렇다고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게 그때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 시대 정신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 바알이 우리에게 복 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시절에 완벽하게 정면으로 대치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도 이슬도 없는 땅이 될 거다. 그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 소리야, 바알이 우리한테 복 주는데 네가 섬기는 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비가 안 오죠. 이슬도 안 내립니다. 그리시네가로 도망가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먹을 것을 먹고 그리시네의 물을 마시던 엘리야 역시도 사실 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일게 되죠. 바알이 비와 풍요의 신으로 여겼는데,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알의 무능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이 엘리야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시네가로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시네가로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보호해 주시고 계속해서 풍요롭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거 하라고 하시네? 그러면 계산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거 내가 해야지라고 결단하다가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 내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결과가 보이잖아요. 나는 저거 못 사네. 나 이사 못 하네. 나 이거 그러면 포기해야 되네. 요번 말고 몇 년 뒤로 또 미뤄야 되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계산이 쫙 나옵니다. 저만 그래요? 결단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몫으로 헌금을 한 게 벽돌 헌금이라는 게 저 어릴 때 다닐 때 있었던 헌금인데, 건축 헌금을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전에 목사님이 벽돌 헌금이라고 해서 장당 1,500원 해서 이렇게 몇 장 할래? 이렇게 예배 때마다 하셔서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생 때인데 그거를 하려고 결단해서 이만큼 해야지 했더니 차는 2년 뒤에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산이 빨라요. 이렇게 확 되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나서 친구들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선배들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노트북 샀잖아,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저희가 그런 계산이 빠릅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결단하고자 하면 그 미래를 우리는 생각하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헌신해서 나아가면 그 일은 생각지도 못한 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준다라는 게 어느 문헌에 나옵니까? 세계 고전을 다 찾아봐도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동화도 아니고 픽션이 아니라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다 공유해요. 정말 우리가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그래요. 순종이 우리의 외로움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고 우리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어떤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죠. 근데 엘리야만 그러겠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예전에 저희 청년부하고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청년 한 명에게 그 얘기 되게 충격을 지금까지도 받은 것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쓰였는데 너희들 왜 결단을 못하니 이랬단 말이에요. 옆에서 이제 거둔다고 지금 이제 좋은 아주 잘 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이 거기만 있어요. 우리도 다 그거 경험했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 이전의 삶을 한번 다 되짚어 보세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날라와서 공급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우리 삶에도 이미 상상도 못한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늘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지,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게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살펴보면, 제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 이 까마귀가 날아와서 공급했던 것 같은 그 기적이 엘리야만의 기적이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경험을 했었죠. 근데 그것이 저만의 경험이겠냐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이 없었을 리 만무하잖아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방향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기적을 베푼 하나님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는 기적을 베풀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죠. 이제까지 기적으로 이끌어 오셨던 주님이라면 앞으로 나의 삶도 똑같은 동일한 기적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저희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보면 민감한 귀를, 영적인 귀를 가져야 되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고 순종하는데 정말 힘겹고 우리의 계산에는 안 맞을 수 있지만 믿음 갖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갖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 그것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알이 풍요를 준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그 시절에, 아니야,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라는 걸 믿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쓰임 받자 이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정말 정면 대결로 결국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그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외롭고 힘든 길처럼 보여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순종의 길은 우리의 계산으로는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임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물이 말라요. 그리시네가가 말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도 마릅니다. 이거 그럼 계산이 틀린데? 이게 아니고요. 그 이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도 또 위기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겐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상황이 좀 더 좀 우리의 기대보다 못 미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물어보며 우리가 오늘 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스스로 한번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얼만큼 애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스스로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또 순종이 때로 외롭고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인가를 한번 스스로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달라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결할 때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화염병을 던진 것도 아니고요. 투석기를 갖고 와서 돌을 던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